오늘 저는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브라이언, 복음 알아들었어요? 복음. 이렇게 시대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빠르게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많이 향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느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라는 분이 이 어르신이 의식만 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정말 그분을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목을 들 때랑 이럴 때 막 함부로 막 마치 어떤 짐짝 막 건드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거기다가 때리고 또 머리카락을 막 쥐어뜯고 막 이런 것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정말 중승만도 못한 그런 짓이잖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진정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다가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더러운 돈일 뿐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여인이 어떤 때는 거리에 나가서, 어떤 때는 광장에 나가서, 어떤 때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어리석은 자중에 있는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사람을 보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면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어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음탕한 생각을 하는 여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요양보호사가 이런 창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정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팔아먹는 내공무원 짓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대기업의 정보를 빼내다가 나라의 정보를 팔아먹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 밖에 사기를 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세 사기를 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구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횡령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을 피눈물 나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초신자 시절에는 자신이 없어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했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걸 아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한 13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 푹 빠져서 살고 그럴 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 이틀에 걸쳐서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첫날에는 16절 그 다음 날에는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에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러나 느낌상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읽은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고 또 그런데 성령님이 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시간에 어느 정도 흐름 후에 응답을 주셨는데 총회신학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총회신앙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조건을 줘도 저는 이러이러한,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우리 식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5 식구인데 저까지 학교를 가면 4명이 학교를 가야 돼요. 혼자 벌어서 4명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찢어지게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장학금도 줘야 되고 저는 가방금도 짧아요. 그건 보절밖에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5가지 조건을 걸면서 기도했더니 총신총회 신앙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바로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만드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말씀이 너무 좋았더니,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밖에 없었더니, 그냥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했더니 주여정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래요. 이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나봐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여정으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뭔가 주여정들은 남다르게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마음에 짐이 되고 거룩한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죽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사부님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줬는데 정신이 말짱해서 누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자녀들이, 손주들이 뺑 불러있을 때 야야 누구야, 다솜아, 지혜야, 여보 이렇게 불러가면서 우리 집에 딸로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아들로 와줘서 고맙고 함께 자라서 참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말을 팍 해주면서 그러고 나서 할 말 다 하고 눈을 탁 감는 거, 그게 저의 소원이 됐어요. 죽을 때 그렇게 고통 없이 그냥 가족들하고 대화 탁 하고 딱 주님 모실 날을 알고 기다리고 딱 있다가 그렇게 인사를 딱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나의 죽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바꿔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너무 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난의 그 시절을 다 간직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짬짬이 조금씩 해주잖아요. 맛보기로. 그래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분이 가장 쉽지만은 않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일본에서 살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많이 전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사람이 지나다 보면 그 복음에 열정적인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이렇게 좀 사그러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대학교 가면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옛날에 딱 그런 희망과 로망이 있었잖아. 대학교만 가봐,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자기가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엄마가 너 미국으로 좀 단기 선교 한번 가볼래? 그래서 엄마 나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가서 단기 선교를 가겠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권유로 미국에 선교를 가게 되고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픽업해준 사모님이 미국 막 도착을 했는데 차를 세우더니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잠시 후회도 해보고 그랬지만 일본에서 게으르게 지내는 것보다 이곳에서 고생하면서 한 1년 정도 보내는 것도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이제 다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성령하님이 항상 400명의 10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선교 온 사람들에게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너는 온전해졌어.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영어도 들어있고 복음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자매가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아멘이 되더라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말씀 안에 영어가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 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학생이 그 사람을 만나면 이 학생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러 일본에서 왔으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들어줘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해주게 되고 이 학생이 이제 영어를 할 줄을 이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영어 성경 로마서 1장 3절로 23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주면서 영어가 써 있으니까 리드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낙띵 제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못해도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만 하고 그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맙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지금처럼 일본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전해봐야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그 복음 전하는 맛을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강덕순 성도님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었잖아요. 고개 가로젓고 예수님 믿을 거냐니까 안 믿는다고 고개를 가로젓고 그래도 막 오늘 구원 이 집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빡세게 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 우리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냥 그저 순종하고 가서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느라운 말도 뭐 이 말 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래도 전하면 누가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거죠. 이 자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행복해지더라. 힘들 때도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해봐야지 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청년도 한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흑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으려고 했던 싸납고 혈기등등한 살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은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사울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0도 달라졌죠. 여러분들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 이명록 사무실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인정을 해요. 식구들이 인정을 해요. 180도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져야 돼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면 좋은 옷 입는 것도 되는, 비싼 것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되는, 그냥 교회 가고 예수님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산 거예요. 내가 나가서 조금 더 일을 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돈 버는 걸 내려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전의 것을 뒤로하고 180도 달라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과거의 자기의 삶,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죠.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경 말씀 66권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독장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낙고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주가 되신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도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였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빵빠레가 울려졌을 거예요. 기쁜 함성이 울려 퍼졌을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도 없이 거저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합니다. 우주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주 부자들만 뭐 수십억인지 수천억인지 내고 그거 한 번 타기 위해서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10원 하나도 내라고 한 적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은혜만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값없이 무언가를 주나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선물을 줄 때에도요, 속 사람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줘요.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죠. 0%로 그런 기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저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0%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너희가 단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이 좋은 곳에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대신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수많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대만처럼 돌아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만처럼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뭐래요? 불기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전하지 마, 듣기 싫어라고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문이 닫혀 있어봐요. 저도요, 여러분도 금방 우리의 신앙 금방 사라져요. 나 하나의 작은 불이 켜 있다고 한들, 제가 저 혼자서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한들 제 불이 살아있겠어요? 어느 순간 이 불도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불이 하나씩 와서 같이 붙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서로 불을 붙여주고 서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불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일마다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먼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뒤로 미루고 그거 예배 드리고 가서 할게 라고 뒤로 미루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있을 거구나. 내가 오늘 갈지 내가 내일 갈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어저께 체해가지고 배가 엄청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나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고, 아,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살아간 순간순간 들어요. 근데 만약에 세상으로 막 가가지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에 따라서 막 살다가 내가 갑자기 아파서 암 진단을 받아서 사형선고를 받아 죽는 거예요. 준비는 안 됐어요. 우리는 늘 준비된 자의 삶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저는 그래요. 지금부터 죽음을 잘 준비해가자.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저렇게 초라한 사람을 복수의 아들로 왔는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 생각을 했고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저 광신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다 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헬라의 철학과 관점으로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도리도리 하지 않았을까? 혀를 찼겠죠.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할까봐 바울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고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그때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많이 배운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력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돌같이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순식간에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돌같이 굳어있던 그 마음이 깨진 거잖아요.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서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지식과 이론과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이론으로? 우리의 이해로?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이 66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믿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그는 이 세상에서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도 날마다 암송했던 그 율법으로도 그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 그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의 확고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적했던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갔어요. 아브라함과 브라이언을 위해서. The righteous will like faith.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영영 죽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신경을 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적인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이며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철학과 헬라어를 배웠어요. 법학도 배웠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카톨릭 신부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모든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시원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이신칭 구원을 깨닫게 되고 교황이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95개조 신조를 비텐베르크 성인의 교회 정문에 게시를 하게 되고 그것이 2주 만에 그 반박문이 2주가 지나자 독일 전역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에 이 95개의 신조 해명서가 전 유럽으로 불길같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마침내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너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힘없어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오늘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복음되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어딘가 누구는 구원의 여명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여러분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2024년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생각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야 돼요. 처음에는 막 쭈뼛쭈뼛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확신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계를 제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올해도 우리가 힘을 내서 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실이거든요. 저도 지옥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안 믿는 사람들 이 말 듣기 싫어서 그런 복음, 교회에서 그런 복음 전하니까 싫다고 말해요.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런 말 전한다고. 근데 자기 양심이 속 사람이 뭔가 이게 싫은 거야. 자기 지금 이대로 살고 싶어. 지옥 없으면 지금대로 마음껏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지옥 있다 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있다고 전하고 사실을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맛을 맛보 왔고 주님이 평안이라고 말씀 주신 이후로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참 평안의 맛이 무엇인지 그들도 맛보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목사람과 인사하세요. 힘을 내서 전합시다. 힘을 내서 전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기쁜 소식인데 용기를 못 내. 막 복음이 부끄러운 것 같아. 용기를 못 내. 누구나 다 그래.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요.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교회 나오고 이거 보면 엄청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해도 내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